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극도로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래서 말씀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이 안 되고 어떤 한 벽에 딱 묶여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모르겠다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풀려야 할 것들이 안 풀렸고 해야 할 말들이 빠진 것 같아서 오늘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필요한 내용들이 보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길 원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21일 기도회 끝날 때까지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첫날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출애굽기에서 뭐라고요? 너 경계성 넘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호기심 삼아서 올라왔다가는 큰일 나니까 접근 금지, 이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백성들은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경계선 밑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됐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마는 죄인된 인간이 에덴도 아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 성소 안에도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너 죽는다, 접근 금지가 바로 휘장의 의미란 말이죠. 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휘장을 찢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아니면 모세예요? 아니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니 감히 하나님 대신 예수 앞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들이 서 있는 것이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천사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들이 여러분 저분이 하나님이다 알면 거의 심장마비 일으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예수님 보좌 앞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죄인들이 지성소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여러분 그냥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충격적인 일이고 감격의 일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어놓으신 지성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딴 거는 몰라도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눈이 멀고 마음이 멀다 보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그냥 자유가 너무 방종이 돼버린 거죠. 교육의 부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자유하고 너무 격이 없고, 존경심을 말합니다. 너무 격이 없이 드리는 예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산에서 예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가 앞으로 예배자로서 경건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여러분 심령의 가난을 뚫어야, 이 심령의 가난을 꿰뚫어야 중요한 일이 열려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열렸고, 사닥다리는 천국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세 천국, 현세 천국,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조금 더 있다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 있는 곳에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 그게 사닥다리 은혜예요. 주님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다 지질이, 세상에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 앞에 왜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달려왔느냐? 다 육신적 필요 때문에 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서 그들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종합병원처럼 해버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고 야 이번 병 고친다.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육체적 회복이 있어야 되지만 주님은 여러분 영적 회복을 원하는 건데 그들은 지금도 주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드니까 병 고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거를 도와는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 심령의 가난의 의미를 뚫어야 너의 머릿속에 지금 머리 위에는 사닥다리가 주님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구름만 보이고 땅에 여러분 뭐 곡식만 보이지 영의 눈이 열려 하늘의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보세요. 그 사닥다리가 나를 둘러덮으면 그 사닥다리가 나를 장악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수를 찾아왔으니까 그 특혜라고 그러죠. 사닥다리가 열려 있는데 보라는 사닥다리는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 병 고칩니까? 어떻게 하면 쌀 한 말 더 얻을 이때는 그 쌀 한 말이 중요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의도와 찾아온 자들의 의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장으로 그들을 보시고 제일 먼저 영순이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라. 그러면 사닥다리가 너 이것이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도움이 하늘의 혜택이 하늘의 지원을 너희는 받는 삶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삶의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의 간증자요 교회의 부흥의 기초속들이 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여러분 어쨌든지 저희의 손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부흥의 기초속이 돼야 되고 아멘 쓰임받는 여러분 사닥다리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영순위로 첫 번째 입을 연 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 심령이 가난한 걸 뚫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을 우리가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육을 좀 풀어서 이해하자. 이걸 신학적으로 따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난 단순하게 영혼 몸이라는 것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의 가난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 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여러분 심령이 피누마란 말이에요. 영 해석은 심령이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의 모든 영이라는 단어는 다 피누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초는 피누마예요. 여러분 이 피누마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피릿이잖아요. 소문자는 성령, 악령, 소문자는 인간의 영, 대문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 이거를 스피릿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스피릿, 이 피누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물질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이 영 피누마의 의미예요. 비물질적인 것.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oul이라고 그러죠. 이 혼이라는 것을 퓨시케 물론 의도가 여러분 퓨뉴마와 퓨시케가 연결고리가 많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퓨시케라는 말은 혼이요 soul이요. 이 soul이라는 것은 지정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울이 여러분 이 퓨시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포함된 게 소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바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해요. 여러분 이 소마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디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계니까. 근데 보세요. 스피릿은 여러분 세상하고 전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본체 자체가 비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울은 아니에요. 소울의 구조는 뭡니까? 비물질적이면서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퓨시케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다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퓨시케가 퓨뉴마에 제가 오늘 고급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표현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게 한국말로 하면 이게 표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급 영어로 쓰니까 오늘 여러분 귀가 호소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퓨시케가 퓨누마는 뭐라 그랬어요? 영. 퓨시케가 퓨누마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퓨시케는 뭐라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 마음 퓨시케가 어디에 왜 비물질적인 요소가 퓨시케요? 물질적 요소가 퓨시케란 말이에요. 주여 저들의 영혼이 좀 살아나게 하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퓨시케 안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지정의가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 끌린단 말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you understand? 근데 스피릿은 아니야. 스피릿은 죽었다 깨어나도 비물질적인 거예요. 스피릿이 밥을 먹습니까? 스피릿이 땅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퓨시케라고 하는 이 소울이, 그러니까 이 혼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차이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혼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영향을 받고, 당연히 그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렵겠네 내가. 여러분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했어요. 왜 있어 보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해서 이해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퓨시케라고 하는 혼이, 다시 말해서 정신과 나의 마음이 영의 영향을 받느냐, 접붙임, 아니면 여러분 수마라고 하는 육의, 다시 말해서 몸의 세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라는 말의 뜻은 뭐냐? 우리의 퓨시케가 여러분 퓨뉴마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 이거 설명을 하기에 이게 고급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나의 여러분 생각과 나의 모든 깨달아짐이 여러분 세상 살아왔던 방식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너네 끝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아니요. 그러면 이제는 너의 정신이 정신 차리고 너의 마음이 마음을 다하여 어디에? 영에 소속되고 영의 접붙임을 받고 영과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나의 혼이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영혼이 가난해지는 상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시작이 되어야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퓨시케가 퓨누마와 하나가 되고, 이 퓨시케가 퓨누마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심령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는 순간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는 순간에 나의 여러분 퓨시케, 나의 퓨누마는 어떤 일에, 당연히 보세요. 영의 어떤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육의 본능은 먹어야 살아. 여러분 육을 3일만 굶겨놓으면 어디 가서 안 훔쳐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3일 동안 쫄쫄 굶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든지 다 훔쳐먹고 싶은,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버텼는데 한 5일만 굶겨놓으면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 없겠더라고요. 다 집어먹게 생겼지. 육의 본능은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필요하면 취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본능인 것처럼 영의 본능은 뭡니까? 영의 본능은 여러분 아까 말했죠. 스피릿은, 퓨누마는 세상 것 관심도 없어요. 영이 무슨 집에 관심이 있겠고 세상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은 비물질적인 요소가 있는 혼에 관심인 거지, 영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 오직 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의 발원지가 성령으로부터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떼어져 나온 게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세상의 비물질적 요소로서, 오직 이 영은 퓨누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채움, 하나님부터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퓨누마란 말입니다. 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퓨누마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줄인 자의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줄인 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 하루 옮겨놓으면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퓨시케와 퓨르마가 하나가 된,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런 상태가 일어나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야 돼. 정말로 거듭났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영적 본능의 꿈틀거림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이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과 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영은 여러분 자라야 돼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영은 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영은 보좌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해야 영은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은 성령을 통해서 세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 쪽으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스피릿을 느끼는 게 혼이란 말입니다. 퓨시케. 이 퓨시케와 영이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세상 것 찾아다니고, 오늘도 세상 것 찾아 미치도록 도발하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니니까 더 찾아다니고 더 욕구, 더 그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본능이에요. 나쁘다 아니다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본인의 능력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퓨시케가 소마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우리의 퓨시케는 어떻게 해요? 퓨뉴마와 연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성도냐고 말해요. 그 산에 예수님 밑에 와서 주님 쳐다본다고 그게 성도입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사닥다리 문 열어둬도 혜택이 전혀 없고, 사닥다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닥다리가 열린지 안, 이것도 모르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구경꾼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 굶주림에 참을 수 없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희는 가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구걸하는 자의 자세라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의 자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거지가 돼서 밥 한 숟갈 얻어먹어야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자존심 따집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와 천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걸하는 사람은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핍박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발로 밟아도 여러분 흥부합니까? 빈 밥죽으로 때렸으면 억울했을 텐데 밥풀 붙은 밥죽으로 때렸더니 형수님 땡큐 요쪽도 부탁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자존심 없어요. 영적인 굶주린 사람은 누가 틀어막는다고 이 꼴배기 싫어 저 꼴배기 싫어 그건 여러분 아닙니다. 담을 막아버리면 넘어서라도 오는 게 구걸자예요. 왜? 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죽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겨먹질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깁니까 다니엘을? 여러분 태장 40대가 바울을 이겼습니까? 형제들의 억울한 누명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바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걸자기 때문에요. 내가 소마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이미 소마하고 거리가 멀어. 그딴 거 없어도 돼. 이게 여러분 정말로 영적 구걸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영적인 구걸자들은 있으면 땡크고 없으면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나는 저게 차단되면 나는 죽어.
나는 이게 막히면 나는 죽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는데,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과연 주님을 웃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표식회가 오직 소마에 처박혀서, 어떻게 보면 빨리 육의 더 건강, 저도 마찬가지겠습니까마는 그게 다 필요하지만 이들은 그냥 병 고쳐지면 떠나는 사람이고, 한 숟갈 발목을 씻으면 떠나간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본능이 살아있는 사람들,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뺏기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뺏기지 않고 누구 때문에 뺏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왜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시편 107편을 통해서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그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됐죠. 오히려 너 겸손해야 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온유한 자 편에 이 겸손을 한 번 더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요. 목소리 부드럽고 행동이 부드러우면 저 사람 겸손한 것 같아. 그건 겸손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요청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서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해요. 여러분, 생긴 거는 여러분 우락부락해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이고, 생긴 거는 샌님 같은데 정말 죽도록 말 안 들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세상에서는 표창장 36개 받았지만 주의 말씀 안 들으면 그건 여러분 교만이, 그거는 뭐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글이 뭐냐? 마른 뼈들인 거예요. 지금 빨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를 외치는 이유는 그들 모두는 마른 뼈가 돼요.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서, 여러분 그들은 다 하늘문이 닫혀있는, 주님이 볼 때 저 하늘문이 내려오면 제가 여러분 오늘 어저께 몸무게를 재보니까 4kg가 빠져버렸더라고요. 4kg를 빠져서 이제 몸이 여러 가지 막 쑤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해보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틀 먹었더니 1kg가 쪄버렸어. 그러니까 1kg가 찌니까 견딜만하게. 어저께는 견딜 수가 없는데 1kg가 찌니까 견디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뺏을 수 없는 것들이 뺏을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른 뼈,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땅 문서를 주겠어요? 죽은 자에게 여러분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땅이 필요하고 살아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마른 뼈가 하늘의 군대가 돼야 돼. 이 에스겔 37장처럼 그 마른 뼈가 하늘의 군대 가서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생기와 기도의 생기가 바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 피우니만은 건들 게 없어요. 계속 접붙임의 상태, 내 마음. 그래서 주님이 제발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소마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을 다시 기억해서 심령이 좀 가난해서 세상 것에 미쳐 날뛰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할애해서 주님의 것에 좀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의 것을 여러분 좀 받으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된다면, 이미 열려 있는 사닥다리는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다 응답됐어요. 제가 가장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응답이 멀었는데 기도하면 뭐 다 됐다는 겁니다. 뭐 다 되긴 뭘 다 돼. 아직도 캄캄한데 갈 길이. 근데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말입니다.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늘문에서 나에게 오는 응답이 언제냐 그 차이뿐이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입니다. 생각이. 저런 인간이 무슨 복을 받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있어? 아이,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나저나 똑같아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뭐 모자라다, 하나님 뭐 세상에서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내 새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쓰시는 일에는 머리꼬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다 주님 앞에 오면 하늘 문이 열렸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 문을 열 예정자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기 전까지 주님 앞에 오면 하늘 문을 열 예정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영이 똑똑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심령의 굶주린 자, 심령의 가난한 자가 오늘이 된다면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앞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심령의 가난한 자.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굶주림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을 압도하고 땅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심령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나의 구걸의 대상은 땅이 아니요, 나의 구걸의 대상은 저분이요. 그래서 저분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분의 무엇인가 채워지면 그때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압도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저런 것도 생기고, 생기가 들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지금 잘 받으셔서 하나님 생기가 채워지게 하시고, 나는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굶주린 자가 되고, 아버지 굶주린 자, 구걸하는 사람을 누가 말려요? 어떤 사람이 누가 핍박한다고 굶주린 자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심령의 굶주린 자가 되어서 주님 것을 채우는 나의 심령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